1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귀한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풍랑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계시는 전능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의지함으로 평생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배를 타고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배를 타고 밤중에 호수 건너편으로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에서 곤히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큰 바람과 큰 파도가 일면서 지금 이 배를 집어삼킬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가 막 흔들리고 지금 물이 점점 차오르고 지금 잘못하면 모두가 다 빠져 고기밥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마치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처럼 느껴집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풍랑도 이렇듯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닥쳐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는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결코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날마다 매일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붙잡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인생의 문제,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풍파가 닥쳐올 때 당황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풍랑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통과할 때 결코 풍랑 없이 잔잔하게만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바다로 나가 호수를 건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전히 풍랑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결코 이러한 풍랑과 위기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크고 두렵고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근데도 예수님은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죽겠는데, 난 정말 너무 힘든데, 나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치 예수님은 팔짱을 끼고 코를 골면서 주무시고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우리 가운데는 있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당황해서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예수님, 우리는 죽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을 관심 갖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은 너무너무 당황한 나머지 막 안절부절 못하고 예수님께 막 쏘아 붙이듯이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풍랑이 닥치고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칠 때 우리도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안절부절 못하고 얼마나 안절당황하고 있는지요. 당황한 나머지 때로는 예수님께 막 거칠게 항의하듯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여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풍랑일 때 당황하지 말아라. 그리고 당황하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한 배를 타고 계시다. 예수님은 결코 나를 그냥 침몰하게 빠져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풍랑이 올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제일 끝에 보면 질문으로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이죠.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여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진 채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제자들이 던진 질문이긴 하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질문이요, 우리가 묻고 대답해야 될 굉장히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표면적인 답변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답을 24절에 나와 있네요. 24절에 보니 예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물러가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지금 자연 만물을 향하여 잠잠하라, 파도와 물결아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온 자연 세계와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과 능력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큰 평강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연 만물도, 온 우주 만물도 말씀으로 잠잠케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그분이 왜 우리의 문제는 다스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취직과 우리 자녀와 우리의 미래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왜 아무런 일도 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위기는 큽니다.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위기도 예수님보다 강력하지 못한 줄을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역시 우리 예수님 대단하셔!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두려워하며 떨며 이렇게 그 모습들을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십니다. 지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미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았고 병 고침, 귀신 쫓아냄, 엄청난 기적을 다 옆에서 목도하였던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꼭 저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만 같아서 참 마음에 많이 찔립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한 지 지금 수십 년이 되었지만 왜 여전히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만 같아서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하시는 것만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로가 되었는데, 권사가 되었는데, 지금 교회 나온 지, 예수님 믿은 지 이렇게 되었는데 왜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혹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자녀 교육 문제 걱정, 노후 걱정, 경제적인 문제 걱정, 건강 문제 걱정,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많은 두려움과 많은 염려 속에 낙심하여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우리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걱정과 염려의 크기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반비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연 만물도 꾸짖어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암구원은 그것입니다. 거센 풍랑이 일 때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인생의 거친 풍랑이 올 때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우리는 함께 기도할 제목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두려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풍랑이 있다면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이 모든 것보다 크신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풍파가 우리들에게도 결코 면제되지 않고 당연하게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문제가 닥칠 때, 위기가 닥칠 때 주님 당황하고 안절부절하지 않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이 허락하신 모든 문제에 대하여 주님께서 결국은 책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며 영적인 세계,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우리 전능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 염려하는 문제,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풍파들, 주님 온전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전능하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